오늘부터 하선행,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이 메시지는 성경 안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실천에 아주 역점을 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에는 사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별로 관계가 좋지 못했죠. 맏형인데 형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뭔가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을 했고 그다지 좋은 관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가 변화가 되고 이후에 초대교회 훌륭한 리더가 되죠. 아마도 그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했죠. 다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을 육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런 차이, 나중에 자기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의 그 신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간극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뭔가, 본인이 어떤 마음,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실천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내와 지혜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지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과 그런 방향성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즉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배려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필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의 성도, 교우들이기도 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지역 공동체, 이웃들에게도 향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를 못하면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인내하지 못했어, 결국 참지 못했어, 마지막까지 그래도 참았어야 되는데, 그 말은 결국엔 자기 중심대로 행동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참을 줄도 알아요? 인내를 배웠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와 마음은 있지만 정작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보다도,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그냥 막막한 의미 없는 구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부분이 선한 모습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하선행 두 가지 주제, 인내와 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왜요? 왜냐하면 그런 시험을 통해서 당신은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인내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의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유혹이나 시련을 뜻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뜨리려 하는 강한 힘, 시련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라, 도리어 반기라, 웰커밍해라. 왜냐하면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인내의 능력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야고보 사도 이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이나 종교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심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아주 어려운 궁핍한 그런 상황, 문제 가운데도 그들은 놓여져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핍박, 정부의 눈치, 심한 경우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저 왕따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렵죠. 이거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훨씬 더 견고한 사람, 단단한 사람, 더욱더 아주 넉넉하고 성품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돼.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변에서 별별 일들을 경험을 하죠. 다양한 시험거리들이 있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웃기지도 않는 해프닝들이 있고 명절을 보내면서 별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겪었던 시비거리들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 참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내심이 좋은 편이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잘 참는 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신 있게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반대로 난 진짜 잘 못 참는다. 나는 그런 쪽에 난 정말 기대할 수. 나는 좀 인내심이 약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굳이 이렇게 솔직하게 손 드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내심이라는 것은 좀 선천적인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떤가요? 나는 정말 잘 참고 싶은데 내가 기질이 그래.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선천적인 내 본래 다혈,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대대로 우리는 그래요. 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뒤끝은 없지만 아무튼 뭐 담아두지를 못해.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쉽게 참지를 못하는 뭐 그런 분들.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하는, 잘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선천적으로 잘 참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천적으로 참 잘 참더라. 태어날 때부터 잘 참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질적으로 조금 더 늦게 반응을 하거나 좀 덜 과격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 뭔가 내키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액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좀 참게 되더라고. 지나오고 나니까 그게 꼭 내가 맞는 것만은 아니었더라고. 이러면서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또 원숙해진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견디는 능력, 보다도 인내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클레이라는 조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기독교인은 운동선수와 같다. 코치가 연습량을 많이 주면 줄수록 연습 과정은 강화되어 운동선수는 더욱 강해진다. 점점 자신을 적응시켜가고 그 결과 격렬한 경기에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자신의 감정과 의지대로 뭔가 행동을 한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인내하는 사람, 보다 더 참고 더 묵묵하게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요령이나 기술이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좀 잘 참고 우직하게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잘 참는 그런 절대적인 어느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찾아오는 그 환난과 시험을 반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게 뭐가 기쁘겠냐.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된다, 더 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겐 인내력이 필요해요. 더 큰 인내력. 나는 참을성이 없어, 나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는 법,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잘 참을 줄 아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특별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선행,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바닷물결 같으니. 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선행,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소피아란 단어인데요,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참 다양한 모습의 지혜가 필요해요. 늘 반복되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할 것인가, 다양한 모습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란 통찰력입니다.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지혜란 표현력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개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말을 참 예쁘게 하지. 여러분, 지혜란 창의력과 상상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꿈꾸는 것들을 표현해내고 상상할 수 있는,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지혜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때를 아는 능력. 언제가 최상의 시간인지, 가장 좋은 적절한 시간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한 지혜란 연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결할 것인가? 먼저 연락할 것인가? 지혜란 우선순위에 대한 능력이기도 하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급하지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런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필요가 있어. 우선순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도 부분을 놓치지 않는 바로 그런 능력, 그런 통찰과, 그것이 지혜죠. 그 사람에게 참 지혜가 있더라.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 겸손해.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더라. 뭔가를 물어보면 기가 막힌 답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모르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얘기해 주는 것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오지랖이 넓다,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저 그냥 여기저 그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막 얘기하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꼭 필요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사춘기의 아이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조언을 할 것인가?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할 것인가? 친한 사람끼리 관계적인 문제가 생겨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오해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사람들과의 부대낌,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많은 필요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혜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내가 내 삶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나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미래적인 관점으로 볼 것인가?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원이라는 그런 세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이 지혜에 대한 간절한 필요를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다면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요청만 하면, 기도만 하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시간에 대한 지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는 지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지혜예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부여가 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나 방법을 갖고 계세요? 그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이나 특별한 어떤 비결이나 비법 같은 게 있으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무작정 그냥 나무를 열심히 베기 위해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중간중간에 쉬어요. 노는 것 같아요. 하지만 힘을 보충하고 그 시간에 보니까 도끼날을 잘 가른 후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무를 베는 사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사용하지만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다 똑같은 질의 양질의 시간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엔 더 소중한 시간이 있어요.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쩌면 천만금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백 년 만에 나타나는 특별한 개기일식 장면을 찍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과학자나 포토그래퍼들이 있죠. 스포츠의 명장면을 찍기 위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기자들이 있죠.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일출을 찍기 위해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순간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을 놓치면은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 우리 하루의 일상에서도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있어요. 특별한 구분이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양질의 시간들, 더 좋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더 많이 붙잡으셔야 돼요. 보다 더 좋은 시간을 사용하고 더 고급진 시간을 언제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시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시간을 정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오늘 하루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그렇지 않으면 의미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괜한 시간을 써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꼬일 수도 있는 시간을 내가 굳이 찾아서 뭔가를 쓰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다 배제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나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의식들, 그런 나만의 특별한 거룩한 시간들, 그것이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시간들을 거기에서 구분해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구할 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풍성한 지혜, 여러분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비결,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해도 1등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할 때 더 집중력도 허락해 주시고 기억력도 허락해 주시고 공부할 때 동기부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최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2023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와 지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린 더 인내심이 많은 사람, 더 단단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풍성한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아름다운 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인내와 지혜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